우리가 살펴본 5절 말씀의 시작의 말씀이 버리십시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죽이라고 하는 단어로 명령의 단어를 사용했다고 했고, 이 죽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당시에 시체를 의미하는 단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고 강한 권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적어도 시체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살아있는 생명체이자 하나님의 피조물 된 인간이 시체도 짓지 않는 이런 끔찍하고 더러운 죄를 짓느냐라고 하는 정말 따끔한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8절의 말씀도 명령으로 시작하는데 몰아내려고 쓰십시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제거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역시 명령어로 되어 있고 지금 당장 제거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강한 두 번째 명령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죽이라고 제거하라고 말한 것은 이 대상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는커녕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또는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주범이 되기 때문에 이렇듯 강한 권면을 했던 겁니다. 8절에 등장하는 5가지의 제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분냄과 노함과 악독과 비방과 욕설로 번역할 수 있는 이 5가지를 반드시 지금 제거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데, 이 5가지의 연결고리가 말하는 겁니다. 말과 관련된 것들이어서 어찌 보면 쉽게 큰 또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 5번째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마지막 5번째에 해당되는 욕설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당시에는 음란한 말로 사용되던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여인들에게나 또는 종들에게 가장 심한 수치를 안겨주었던 요소가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이 단어를 현대어로 번역을 한다면 외설적인 이야기나 음담 패설 등으로 아마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역시 이러한 말들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심한 거부감을 일으키는 이런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속담에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한 행동에 누군가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말로 작은 일이라도 신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찌 보면 무심코 던진 돌입니다. 개구리를 생각하고 던지는 돌이 아니죠. 무심코 던졌는데 그 돌이 개구리에 맞았다면, 그리고 그 돌에 맞아서 개구리가 죽었다면 과연 이것을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점이에요. 내가 만약에 어떠한 것을 의도하고 그렇게 했다면 충분히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생겼다면 참 난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는 수많은 말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마 입이 아닐까 싶고, 가장 많은 쓰임새가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고 말을 하며 사는데, 이 말들 중에 나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말 때문에 충분히 상대방이 상처를 받거나 또는 아픔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쉬운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입을 닫고 살 수도 없고 충분히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 말씀이 결코 쉬운 말씀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특별히 우리가 잠언을 살펴보면서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하는 그것이 지혜로운 자라고 솔로몬이 강조했던 것을 다시금 기억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설명을 드리자면 두 번째 바울이 제거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것이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입에 담지 말라는 것이고 이러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강조인데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는 말이나 거짓된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을 반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가 아닌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입에 진리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라는 거죠.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또는 자기의 주장이 말 그대로 나는 정말 생각해서 한 말이고 생각해서 한 주장인데 예상치 않게 전혀 의도와 상관없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이러한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마땅히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상계동에 있을 때 잠깐 있었던 사역했던 교회의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 집사님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집안에 사정이 생겨서 혼자 사시게 됐어요. 저하고 거의 나이가 비슷한데 혼자 사시게 됐고 자기 그 오빠네 가족이랑 같이 삽니다. 오빠네 시누이가 세상을 일찍 떠나서 오빠네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지금은 다 이제 성장을 했는데 케어하면서 살았어요. 저는 좀 안타깝긴 한데 그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오빠하고 이렇게 함께 살아가면서 벌써 나이가 60이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집사님 좋은 소식 좀 알려주세요. 올해는 좋은 소식 좀 알려주세요. 꽤 부담스러운 말이긴 한데 근데 이 집사님이 이제 교회를 계속 다니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는 혼자고 가정도 없고 남편과 자식도 당연히 없죠. 그렇게 혼자 사는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몇몇 이혼을 했거나 혼자 사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는.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내 이야기, 사모님 이야기나 아이들 이야기가 굉장히 또 많대요. 근데 언제부턴가 자기 마음속에 목사님 이런 얘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내가 왜요 집사님? 그랬더니 그게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까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은 결혼하면 절반이 이혼한다고 하는데 그 절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교회에도 적지 않지 않을까요? 저도 상당히 조심스러워 합니다만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심심치 않게 과거에는 그렇게 했어요. 교회에서도 막 보신탕을 끓이고 했으니까. 근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가정에서 이렇게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건 개인적인 취향인데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그것이 합당한 것처럼 그것을 먹고 하는 것을 그냥 개인적으로 하시지 그것을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면 듣는 성도들 가운데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시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건 상당히 그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말을 가려서 한다라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내 생각이나 경험이나 주장보다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라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우리가 읽고 함께 살펴보는 이 말씀이 말에 관한 말씀이고 우리의 생각에 관한 말씀인데 이것이 쉽지만은 않구나.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내용이겠구나.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 그러한 행동을 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예상치 못한 일들도 발생할 때 서로 힘들잖아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누구의 탓을 하고 말할 수도 없는 이러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지금 발생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누구의 잘못이라고 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자. 하나님의 말씀만을 권면하고 말씀만을 입에 담자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서로의 관계를 해치는 이런 것들을 조심하는, 그래서 크게 무언가를 하자는 말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먼저 권면함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스스로 잘 숙지하고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쓰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 그 일들 속에서 많은 대화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대화를 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까? 그 대화들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이러한 말들이 좀 더 풍성해지고 가급적이면 세상적인 말들로 서로 간에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없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노력하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